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다 상통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서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메시지였어요.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 나이 많은 노인네를 통해서 그 귀하게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고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해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순종과 기도예요. 순종은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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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와의 싸움은요, 떠나라 하면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은요, 어떻게 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의 승리는요, 여러분 자신과 견고한 진과 쓴 뿌리와의 싸움이에요. 아멘. 이 승리는요, 기도뿐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처럼 자기를 이기는 비결은요, 기도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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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할수록 오만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이 점점 살살살살 녹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요,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아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새벽에 밤새워 기도했어요. 기도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요, 신앙의 승리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도 기도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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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뒤숭숭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사람 유다가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3년이나 훈련받은 예수님이 신뢰하던 그가 어떻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냐. 별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매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 마음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아멘.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교만함과 돈에 대한 욕심을 틈타서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 교회 다녔어도요, 마귀 앞에서 장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광명의 천사로 유혹하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의 수단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마귀를 이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뒤숭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좀 설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빈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유다의 자리를 한 사람 더 채워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청구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바사바와 마띠아를 청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청구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겠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가 베드로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법에 있는 다수별로 한 사람을 뽑지 않았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과 이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을 통해 때가 차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도 계셨지만 정식으로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아멘. 성령은요 과거에도 계셨어요. 아멘.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공식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전까지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한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맑은 햇교회 공동체 전체인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요 어떤 개인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에 교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이 오늘 케냐 선교를 떠납니다. 케냐 그곳에서 보름 동안 한 주간은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요. 또 한 주간은 목회자들을 또 훈련시켜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정용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시간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왔습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거기 앉아있는 온 집이 그 집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역사들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들이 각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람은요 공동체에 오지만 불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불이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창자가 뒤집어지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기 부흥사는요 초라한 배우지 못한 소극적인 소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시카고를, 미국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흥사 무기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내 가슴이 타고 요단 육부가 다 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서 떼굴떼굴을 얼마나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말해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는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척박한 미국 땅에 가서 2년이나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서 실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불고 당장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똑같은 신앙인인데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냐? 웨슬리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해가지고요 부흥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자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오순절날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했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육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은요 육과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육을 뚫고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피가 지고 살이 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성전에 내 심령 중앙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 성전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악한 인간이 놀랍게도 눈빛이 달라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해집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저희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컵이 물에 차듯이
성령이 내 영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 원고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설교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하게 하셔요. 그럼 설교 원고 없는 이야기 막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요. 이성이나 심리적 현상들이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원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방언은요 주님의 언약, 주님의 언어예요. 아멘. 주님의 찬양이에요. 아멘. 방언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아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아침마다 제가 요즘 밤마다 새벽마다 만나는 소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을 며칠 동안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성령이 듣게 하셔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김용태 장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비전과 이런 생각들을 저에게 가득 차야죠.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많아져요. 우리의 언어가 선교적 복음 언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교적 복음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멘. 성령께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복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무리를 걸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바다 무리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느낀 순간 깜짝 놀라서 현실로 되돌아가는데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성적으로 돌아온 순간에 자기가 믿는 바닷물에 자기가 빠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상처뿐인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무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만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령에 붙잡히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결단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 같은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요, 11사도와 같이 막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 내 말세에 내가 영으로 내 모든 욕처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요, 구약 예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된 손녀가 할아버지가 첼로를 하나 사줬어요. 첼로를 하고 싶다고 했어. 학교에서 첼로를 배우고 싶대 사줬잖아요. 열심히 하더니 주일 예배, 대예배 때 거기 나가서 앞에서 그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첼로로 찬양합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나갔는데 먼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 그 앞에서 찬양해요.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사진만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주일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실 성도들 중에 나오실 성도들이에요.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은혜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택했고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실 어르신들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성경을 읽으라면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 티켓을 줄 거예요. 어딨나? 여기 성경책에 꽂혀. 여기 꽂혔나요? 봅시다. 여기 꽂혔네. 제가 연말에
하나님 말씀을 이거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주마다 이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거 외워서 오라고. 아멘. 성경 안 읽는데 꼭 알아야 될 말씀들 이것들을 외워서 오라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외워가지고 오면 여기다가 외웠다고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고 아멘. 그래서 다 잘하면 52개를 잘 붙이면 연말에 상품 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아멘. 어때요? 좋아요. 집사님 좋죠? 그거는 하겠죠? 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한 두 번만 읽으면 읽겠죠? 아멘. 이것을 하게 해주려고요. 아멘. 어르신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나 질병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치유하고 역사하시면서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르신들께서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맑은샘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전통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모두 이런 꿈을 계속적으로 꿀 수 있도록 전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어른들이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맑은샘 교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꿈을 갖도록 저는 축복할 겁니다. 어르신들이 무덤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 갈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4개밖에 남지 않은 그 몇 자리,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이들이요,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자녀들,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환상과 비전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부정과 부패와 혼돈과 절망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받은 사람들, 성령받은 교인들은 계속 부흥할 것이고 기적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교회의 특징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 지식,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가, 모든 문화가 하나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열방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온 열방을 덮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있던 그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적 그 교회, 교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맑은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2000년 전에 성령이 세우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맑은샘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줍니다. 아멘. 헌신하며 선교하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했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 우리 맑은샘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맑은샘 교회는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철없는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요 그런 논쟁을 하거나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주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매주마다 부족해도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식사하면서 잔치자리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주고 또 선물도 듬뿍 주고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주일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도행전처럼 사는 날입니다. 음식도 만들어 먹고요 신방하고 병든 자도 찾아가고 가난한 자도 돕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끝나고 나면 나는 가서 지금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요 주일은 피곤해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찬양하고 움직이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사람은요 보람과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개 잡는 것처럼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취만을 위해 살면 허무해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일을 하며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떻게 쓸 것입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명품도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우연히 가방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명품이네. 하나 얻었는데 저희 사모가 다 개꿀 잘해서 우리 사모 백 다 가질 수 있게 했어요. 명품 가방을 하나 얻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고 몸은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요. 안수해서 저들 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아파도 감사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맑은샘 교회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